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6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 이렇게 땅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있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이 찾기까지 반드시 이제 끝까지 찾아내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비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계시된 비밀인데 이 계시된 비밀의 내용이 너무나도 보화와 같은 것이어서 이 비밀을 가진 자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자기 인생을 그 나라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우리가 잘 아는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는 멀리 있는 두 가지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한 국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명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왜 이거랑 생명과 나라는 전혀 이렇게 연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랑, 생명이랑 영원한 생명이랑 이 두 가지를 교호적으로, 그러니까 교차시켜서 번갈아서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는 시간을 초월해 있어서 이런 시간의 연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변하지 않고 끊임이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래에 오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밑에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미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그리고 밑에는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바꾸어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미래에는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썩지
아니하는 것. 여기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한 상태,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자는 미래에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병도 나고 괴롭습니다. 육체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만약에 지금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그런 장애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통 그런 미래의 일들을 많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때 우리가 타락한 이후 잃어버린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서 죄가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그 공급원에서 끊긴 것이죠. 근데 그 공급원이 다시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그 나무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정말로 이 세상이 다 치유케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저주가 없죠. 죄로 인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담긴 영생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이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은 이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것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죠. 있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죠. 이미 다 완료된 것처럼 얻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영생을 얻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밑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대하는 그런 완전한 교제. 그 사이 안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그 안에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때와는 좀 다르지만 정도에 있어서 다르지만 지금도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개념을 바꾸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안다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근데 살면서 그런 식으로 이 안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빈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 아시잖아요? 그죠? 칼빈의 이름에 대해서도 아시고 칼빈의 업적에 대해서도 압니다.
하지만 칼빈을 개인적으로 아시나요? 칼빈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칼빈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 칼빈이 어떤 성격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런 말투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안다는 말은, 용례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빈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좀 더 이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금 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기는 압니다. 교제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금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때는 너무나도 깊이 아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도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지식과 교제는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과 하나는 관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불평이 심화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심을 품고 불만스러운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도 어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큰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단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끝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푸시합니다. 요구하죠. 압박하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 순간만큼은 너무 이게 싫고 괴로운 거죠. 마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괴로움이 지금 나에게 약이 되고 그때 지났던 그런 시간들이 내 인격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유익과 디딤돌이 되었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아주 복잡다단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인생을 그 당시에는 너무 괴로운데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를 인도하셨군요. 이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맥락에는 더 알맞는 내용인데, 직접적인데,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게 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로 모였지만 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어떤 부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모르냐? 그래서 되겠냐? 네가 신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로 인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기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연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은사는 기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원이 있다.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선원의 기술은 이 배를 탄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이 탄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 있어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전부일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소수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교회로 굳건히 세우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점은 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더 굳건히 세우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이 생각을 알 때, 이런 개념을 알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여가 되면 많은 사람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이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너는 신앙 연수가 얼만데 아직도 그러냐? 너는 아직도 기도를 그렇게 못하냐? 아직도 그렇게 작은 문제도 신앙으로 넘어서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자신이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양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따라오죠. 영생이 주는 우리에게 지금 영생이 주는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분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성도의 교제 안에서 때로는 때로는 이제 더 많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좀 적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좋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곳이구나. 야,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나도 이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지만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와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얻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입니다. 영생은 보증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증이죠. 우리가 이제 집 구할 때 보증금 냈죠. 성령이 우리의 보증, 영생의 보증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구두 약속의 이상입니다. 구두 약속을 하고
왜 우리가 큰 거래를 할 때 보증금을 내놓습니까? 왜냐하면 말로는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말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고 서류도 쓰고 그리고 돈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약속의 이상입니다. 선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말하자면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직 그 영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지 않은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통을 겪고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좀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또한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이미 받은 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구속을 기다리는 주님의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좀 고통스러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보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증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조지레드 교수님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죠. 그리고 꽃이 피면 그 꽃에서 보통 열매가 맺히니까 그 꽃을 보고서 열매가 열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꽃도 열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연그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퍼런 떫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 익은 열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불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나무를 볼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언제 열매가 열릴까? 언제 첫 열매가 열릴까? 언제 첫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우리로 따지면 언제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까? 아주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저 맛있는 열매를 참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맺히죠. 한꺼번에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익는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고 다른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죠. 이거 진짜 맛있네?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저 열매가 다 맺히면 너 얼마나 좋을까? 저 열매를 다 부족함 없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보증이 성령으로 받은 보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먼 미래에 그냥 지금은 하나도 없고 그 먼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볼 때는 그 마지막 그 영생의 열매가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것이죠. 막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기간에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니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처음 익은 열매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종종 맛보고 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두 번째는 하나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보증입니다. 성령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균형 잡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도 그렇고 신자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서 정말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죠. 천국의 열매를 더 많이 땡겨온 사람들이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누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